지난주에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영께서 선교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또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영께서 열어주셔야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가 더욱 부지런히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성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도 결코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고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더욱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복음 사역자 일행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후에 바울과 실라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과 곤욕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우리 신준영 목사님의 사모님과 어린 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신홍민 장로님의 손자가 참석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곤욕을 당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예. 제가 초창기에는 우리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큰 교회에서 분목사로 사역하다가 청빙을 받아서 300~40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 청빙 받아서 편하게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 수만 있으면 개척을 하라. 개척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개척을 해라. 개척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개척을 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위대한 이적의 역사들,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바나바, 마가, 요한의 모든 일행들이 겪었던 일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들입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곤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불신 부모님한테 많이 맞으면서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자녀들을 때리는 부모, 매질을 하는 부모, 초달하는 부모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나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매를 맞아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매를 맞아본 경험 오늘날 요 근래에 있으십니까? 별로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설교한다는 이유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16장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빌립보 성에서의 첫 번째 회심의 열매인 루디아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감옥에 나왔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었죠.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바울 일행은 17장에 들어서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현재로 말하자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접경 지역의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여행을 또는 교회 역사 탐방을 이렇게 가시게 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당시에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이 데살로니가를 통과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가장 유명한 도로가 왕의 가도 또는 왕의 대로, 즉 군사도로를 의미하죠. 이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했고, 거기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일종의 자신만의 규칙, 원리, 방침 또는 정책 등을 뜻합니다.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무규칙이 규칙이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 가정은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규칙이죠. 규칙이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 회사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도시건 어느 국가건 국가의 정책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특유의 선교 정책 또는 전도 또는 설교의 정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정책이 있죠. 혹시 여러분 오후 예배에 지금 조금 춥게 느껴지시면 파악을 해서 히터를 또 틀어도 괜찮겠습니다. 확인해서 혹시 너무 추우시면 히터를 트는 게 정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그 설교의 정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바울 선교의 정책 또는 바울의 복음 설교의 정책은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우선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무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신사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주는 대로 하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주 내용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설교의 주 내용, 설교의 컨텐츠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 내용으로서의 성경의 그 핵심 내용은 3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이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타협 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거하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설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사상을 덧붙여서 집어넣어서 말을 한다거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또는 이 말씀은 나를 너무 공격하고 나의 양심을 불안하게 하니까 건너뛰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 관례대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였고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곤 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사실은 가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늘 주일마다 설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지 않을 때는 종종 다른 교회를 가봅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로부터 듣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한편의 오페라나 드라마로 전락합니다. 설교 시간에 영화를 틀어줍니다. 연극을 상영합니다. 여러분은 이 올고든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는 책을 읽어주고 그 책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의 시간에 토론을 합니다. 또는 회중들과 함께 대화하며 주고받는 질문과 응답으로 설교를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이 마치 매우 현대적이고 매우 최신식의 열린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주고받는 대담식의 설교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선재하신,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비진리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참된 진리의 진실성을 증명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하나같이 설교했습니다. 성경신학자들 또 주석가들에 따르면 성경의 약 1000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1000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이며 불신앙이 왜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악이 되는지를 논증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정기적인 설교를 가리킵니다. 한 번 설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주, 세 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관례대로 설교했다. 정기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건 바울은 구애받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설교했지요. 강가에서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서도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집에서도 설교했고요, 회당에서도 설교했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심을 시켰습니다. 설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움직이는 설교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 정책은 오늘날
복음 진리 자체를 전하지 않고 그 형식에 또는 오락에 치우치는 설교와 전도와 선교의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락이 아니죠. 예배는 설교는 오락이 아닙니다. 설교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윤리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런 성경적 설교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에서 참된 성경적 설교를 듣고 그러한 설교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설교 정책은 핍박에 굴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성경을 강론하며 라고 할 때 이 말은 핍박이 와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작.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바울이 늘 그랬던 대로 그 관례대로 습관대로 정책대로 규칙대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복음을 설교하자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회당의 지도자들로서 바울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을 향해야 될 존경과 인기가 듣도 보도 못한 바울에게 옮겨가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뭔가 바르게 설교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이 바울 일행을 기쁘게 맞아주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여기 불량한 사람들은 시장거리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런 불량배들, 불량자들, 불황자들을 가리킵니다.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뭐 한 건 할 게 없을까?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들을 통해서 도시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소동은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설교할 때에도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되게 설교하기만 하면 그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각기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소동이든 부정적인 소동이든 교회를 핍박하는 소동이든 교회를 지지하는 소동이든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영적 감흥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영혼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동은 고스란히 설교자인 바울 일행에게 핍박과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된 설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설교가 왜 소동을 일으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심없이 성경을 참되게 설교하면 건너뛰지 않고 모든 성경을 강해로 매주마다 설교하게 되면 참된 설교는 사람들 속에 있는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찍어내 버리고 죄를 책망하고 죄에서 떠나 진정한 삶을 살도록 정돈시키고
죄악에 물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성경적 세계관, 의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 기존의 나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 결과 미신을 추종했고 쾌락주의를 살며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을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3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경적 설교를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는 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점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주인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자, 계속해서 방해를 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륭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무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 관리들에게 고소했습니다. 붙잡힌 바울 일행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풀려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와서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데살로니가로 와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관례대로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핍박이 임할 줄 바울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성경 설교를 하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바울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 줄 알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울은 이게 바울이에요. 자꾸 이런 걸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과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세상의 문화와 혼합하고 세상의 정치에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의 명령을 적당하게 타협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 기미가 보이면,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올 기미가 조금만 보이면 우리는 성경적 신앙으로부터 물러나서 타협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설교로부터 물러나서 타협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설교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신자가 성경의 메시지를 타협해버리면 핍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요, 다 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한 번만 예배드리고 충분히 헌금만 하세요. 그러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핍박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겠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핍박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면 언제나 일종의 분열이 존재합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 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이나 동성애가 명백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교자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을 회피하여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는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민감한 이런 주제들 설교 못한다 그래요.
죄라는 얘기를 별로 설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목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바울 일행을 보십시오. 복음 전파로 인한 결과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들은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마다 목사가 늘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선별 목사님 가운데 어떤 한 분 정말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늘 웃습니다. 너무너무 인자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다 성도들 편을 다 들어줘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 보였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해요. 다 좋으니까,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나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경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책망하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개혁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직분이 목사, 장로가 하는 직분입니다.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의 제1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특히 설교는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자 권징, 즉 훈육과 훈련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교를 통해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타협 없이 설교하며 타협 없는 이런 설교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설교자와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정책은 마지막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 단순 무식하며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정책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말씀을 강론할 때, 성경을 설교할 때,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자 진술입니다. 왜 목사들이, 왜 우리 장로님들이 할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공적 예배에 불참하지 마세요,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성찬 예식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귀가 닳도록 잔소리를 할까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라라고 잔소리를 할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또 거기서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사람들을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은 선교를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선교를 더욱 촉진시키는 위대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따랐다는 말은 믿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의 설교 정책, 매우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열매를 맺고야 마는 정책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아직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강인한 신자들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돈이 실패하고 권력과 권세가 실패하고 여러분의 미모가 실패하고 여러분의 힘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 가졌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들 뭐합니까? 영생을 얻을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잘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심겨진 마음에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 마음을 더 성장시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분명히 소동하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무리들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하여 설교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점점 호전적인 사람들도 생기지만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읽고 받아들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이란 고상한 마음,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상냥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상냥하게, 너그럽게, 고상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며 묵상하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이들에게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립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해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고 그 믿음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교육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교인이 된 우리의 귀한 친구들, 동역자들, 가족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성경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들은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마음의 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상한 얘기 안 하잖아요. 강단에서. 무슨 강단에서 불이 떨어지고, 무슨 하늘이 쩍 열리고, 땅이 꺼지고, 무슨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계시를 받고, 이런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관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와 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제가 늘 얘기하죠. 설교를 잘해야 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제 후배 목사가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런 책을 썼겠어요. 좋은 씨앗에서. 너무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목사 탓만 하니까 설교를 잘 들을 준비를 300페이지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성도들은 사도의 좋은 협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성경적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다시 불량배들을 소집했습니다. 참 끈질겨요, 이 친구들도.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은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바다까지 인도하여서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가게 했습니다. 300여 킬로미터를 여행을 해서 배를 타고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나의 사랑하는 책꽂이에 딱 꽂아놓고, 또 그 다음 주일날 꺼내갖고 탁탁 털어서 또 한 번 설교 듣고, 나의 사랑하는 그 책 중에 집어넣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